올해 부족한 점도 참 많았지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청년부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카리스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일들이 있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올 한 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고 갈망한다 라고 말만 할 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이전과 다른 좀 더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의욕적으로 실천해 나가지만 내 자신의 약한 의지 탓에 곧 절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읽게 되는 이유이겠죠. 사실 기도나 성경 읽기 등으로 대표되는 영적 생활의 성패는요, 여러분, 의지보다는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이미 몸에 배인 습관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의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면요, 더욱이 그 의지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룩한 삶은요, 사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습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요,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거룩한 습관을요,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습관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습관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들은 올 한 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든 건요, 우리의 습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습관 때문이겠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다양한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우리 몸에 체득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습관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스토리에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22장 그 앞에 부분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거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상황이에요. 애제자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조차 알려주시고 다 알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고난을 앞두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통과 고난을 앞둔 상황 속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습관인데요, 무엇을 하십니까? 고통과 고난을 앞두었거나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고통과 고난을 앞둔 상황에서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닌가 하고 나에게 가져가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어떤 사람은 회피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파악,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거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반복해 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마주하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반복했던 행동들이 툭툭툭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습관과 우리의 습관을 비롯해 위에 나열하였던 그 습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저 스스로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 밖에 나열된 모습들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평생 습관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셨던 기도를 따라 기도하셨을 뿐이죠. 그 증거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도착하셨을 때 평소의 습관처럼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기도하러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의지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책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요, 곧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적어도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지 않고는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베드로를 보면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위협합니다. 그의 평상시 욱하는 성격이 문제를 만나면 힘으로 해결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품과 생활이 바뀌고, 인품과 생활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우리가 그 습관을 우리 것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그 습관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혼자 감람산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면 눈에 보이는 거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자주 보고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대부분은요,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일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는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너무나 익숙하니까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요, 의식하지 않으면요, 쩝쩝 소리를 내고 먹어요. 이것도 부모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많은 습관들이요, 부모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주 보게 되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요, 습관이 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배우게 되고 닮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습관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도대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일관되게 실천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가장 많이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역을 한번 꼼꼼하게 봐보세요.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면요,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늘 사역에 치이셨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그렇게 넘실넘실대는 바다 위 배에 있는데 머리가 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너무나 지치게 해. 내가 사랑하던 베드로는 결국 날 배신할 거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일이 바빠서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절대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리에게 떨어져 꾸준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봤겠죠. 그럼 제자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삶이 익숙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 사람들의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다가 자기 시간을 위해서 여행도 가야 되고 내 여가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바쁘면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도대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또 다른 좋은 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매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포로들이 수도 없이 잡혀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사람만 눈에 띄게 아름다웠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을 믿음과 충성으로 이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습관은 뭡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그 습관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나 말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한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보고 따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습관들이요, 어느새 내 삶에도요 시스템화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니까 다르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냈던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을요 본받고 따라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을 때는요, 볼 수 있는 부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면요, 방구석에 박혀서 성경만 읽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뭐하러 만들어 주셨겠어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라 말씀하셨겠어요? 서로를 통해서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런 모습을 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 참 멋지다, 내가 따라해야지 라는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핏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을 이 땅에서 이 시간 살아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카리스 공동체를 보면서요 참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카리스랑 프라우스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프라우스가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요
맛있는 것을 사들고 찾아가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막 후원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생겼을까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배워간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여진 거고 그 보여진 모습을 통해 배운 거죠.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됐고 그건 곧 우리의 전통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카리스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 리더들, 찬양팀들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매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연습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이게 쉬워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들이 매주 매일 연습하고 또 나가가고 또 습관처럼 한 번 더 행해보고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익숙해져야 돼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해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나는 못하겠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익숙해지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삶은 저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계속해서 내가 해야겠구나. 나도 그렇게 섬겨가야겠구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결국 같은 모습으로 행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들이 형성되고 그게 곧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빠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슬픔에 빠져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아직 습관이 들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습관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너무 깊은 슬픔에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녀석들 참 힘들었구나. 슬픔에 있었으니까. 그래, 괜찮아 자라, 자고 내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시죠? 다시 깨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고 듣는 거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보고 듣는 걸로는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습관은요, 지적 동의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반복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한 주가 지나도 안 돼요. 2주가 지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요, 대략 3만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거든요. 이걸 24시간으로 환원해서 그냥 계산했을 때요, 3만 744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배워야지 그게 몸에 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끝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사실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의 뜨거운 감동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또 배워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넘쳐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요, 결국 무엇을 원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냐라는 거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 습관을 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에 습관이라고 제가 쳐봤더니 습관을 치니까 연관 검색어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공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배똥똥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여야 될 거고 우리의 원함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여야만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24년도에는요, 그 성공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익혀갑시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습관들을 알아가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배워갑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리더들이 한 걸음 앞에서, 아니 반걸음 앞에서 더욱 열심히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과 모습들을 보일 테니까 저희를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들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리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저희 카리스 안에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임을 좀 활성화하려고 해요. 아직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요, 가장 우선되는 계획이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그래야만 하니까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부터요,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간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저희 밴드에 보시면요,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곳에 우리 모든 카리스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주 금요일 매노아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댁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점심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런 세부적인 삶에서의 계획들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습관을 들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 오늘 GQS 시간에요, 셀장님들과 셀원들 함께 모여서 서로 동료하면서 한번 세워가 보시고 서로가 으쌰으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습관을 몸에 새기기도 살아내기고도요, 사실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낼 때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길 힘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 말씀을 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으로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신앙 습관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어진 내 습관을요, 관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누리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건강한 습관으로 다시 만들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거룩한 신앙을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요, 올 한 해 24년도, 내년 24년도 한 해에는 더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원하고 내 평생 소원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본질적인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본질적인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근육,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카리스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닮길 원한다고 찬양의 가사로 고백드렸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 가장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한 가지의 소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믿음의 삶이구나를 바라보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적인 동의나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더 나아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흠을 의지하여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정돈되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새해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번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습관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편지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배워가고 익혀가게 하시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행함을 통해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전에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9시까지 유치부실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캠프는요 쉐이커스 캠프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오니 셀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숙박하시는 분들은 45,000원, 그리고 또 무박으로 하시는 분들은 30,000원입니다. 그래서 1월 7일인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으니까요.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이후에 GQS 없이 초등부실로 모이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그 당일에 편성된 조원들과 저녁까지 함께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서는 시간 비워 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무슨 팀으로 왔을까요? 새신자 팀으로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도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새해 마지막에 새신자분이 계셔가지고 인사드리려고 네 나왔어요. 네, 네, 새해 내년에 왔으면 막내가 아닌데 오늘 와서 막내인 28살 이름은 김경수 청년이고요. 동명이인이네요.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새신자분들이 많이 온 감사한 한 해였는데요. 주위에 둘러보시면 올 한 해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누군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새신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카리스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도 이제 환영의 인사하시면서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광고 끝나신 겁니까? 저희 한 가지 좀 중요한 광고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셀 편성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신입 리더들을 뽑는 일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을 받기를 원했는데 사실 모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게 귀한 자원으로 이제 리더분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리더분들이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1월 달에 이제 우리 기존 리더들께서 조금 더 헌신해 주시기로 해주셔서 이제 1월 한 달간은 기존 셀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기존 셀이 유지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사실 더 좋으시잖아요. 우리 좋은 셀장님들이시니까 그렇게 한 달 뒤에 2월 달에는 우리가 셀을 새롭게 이제 개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